축복하는 인사말을 하나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전도서에 등장하는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2020년을 좀 분명한 목표와 함께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기 위한 어떤 분명한 목표와 함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둘 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서나 디모데 후서나 학자들에 의하면 둘 다 그들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황혼기에 두 사람이 지난 날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이렇게 전도서를 혹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 서신이죠. 이 서신을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솔로몬도 그에게 주었던 한 생애를 살고 떠나갔고,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살고 떠나갔고, 우리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살면서 두 사람의 삶과 함께 남겨진 이 메시지를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솔로몬과 바울.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들은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이 바빴죠? 분주했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형들을 제치고 다윗에 이어 왕이 된 후에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궁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재판하기도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엄청난 시간을 썼을 겁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분주하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전도서 2장 4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을 크게 하기도 했다. 조그만 사업 하나 하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크게 했다. 솔로몬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 한 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집 한 채만 지어본 사람, 건축업자 말고요, 집 한 채만 지어본 사람, 자기네 집, 이런 사람 얼마나 집 짓는 게 어려운지 압니다. 솔로몬 집을 여러 채 짓습니다. 포도원을, 과수원을, 연못파는 일,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2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솔로몬만큼 바빴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바울이 정말 바빴지,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바빴던 사람.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여행을 다녔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며 말씀 전파하고 그 전도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바울처럼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만 해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까짓 뭐가 힘들어 이런 표정인데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짐은 했지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휴, 빨리 하나님 은퇴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안 하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죄송합니다, 가끔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도는 늘어납니다. 맞죠? 오늘도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몰라요. 새로운 기도 부탁을. 그러니까 한 교회의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바쁜데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볼 때마다. 아무튼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분주한 삶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분주했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분주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놓친 분주함이 많았다,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귀와 은총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놓친 채 무척이나 분주하게 살았던 삶이 솔로몬에게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의 분주함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분주함, 주님을 위한 분주함, 주님 나라를 위한 분주함, 이게 바울의 분주함의 특징입니다.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살기는 살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분주했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까지 많이 분주하셨잖아요. 나라 안팎으로도 참 분주한 한 해였어요. 우리들도 참 무척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고 일들도 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분주함은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었나?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빴나? 솔로몬은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자기의 분주했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본즉, 그 분주함이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 없는 분주함은 바람을 잡으려는 분주함이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밖에 나가셔서 바람 좀 한번 잡아보실래요? 바람 좀 잡아서 저에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분주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분주함.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분주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후회라는 말은 표현은 꼭 똑같아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요, 너무 분주해서 예배 시간도 놓치고 기도 시간도 놓치고 봉사해야 될 시간도 놓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너무 바빠서. 나는 솔로몬과 같은 분주함은 아니었나? 바람을 잡으려는 분주함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나? 정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나? 때로는 잠도 못 자가면서. 지난 날까지 살아온 모습 보면서 여러분, 성숙, 진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분주함, 주님과 함께하는 분주함, 주님 나라를 위한 분주함이다, 이걸 확인하고 바울처럼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시간 사용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기쁨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차이라. 전도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즐겁게 기쁘게 살아보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쁘게 살아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우울하게 슬프게 고행을 하면서 살아라. 성경에서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시편 90편도 보면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요 아주 짧은 것을 표현하죠. 시편 90편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남은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남은 생애는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통한 기쁨, 무엇을 통한 즐거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그 TV에 막 보면은 여기 코 질질 흘리게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만 봐야지 막 웃습니까? 웃을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웃을 일이 개그맨들 하는 것만 봐야지 웃을 수 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냐? 솔로몬처럼 돈을 잔뜩 모아서 즐겁고 처와 첩을 많이 거느리니까 기쁘고 오늘 10절에서 보듯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그냥 얻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 결과 뭐예요?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은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뭐 이런 표현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기쁨이 꽉 차 있었다, 이것을 충분히 암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슬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오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충분히 보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 그 만족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한 푼 두 푼 쌓여가는 재물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돼 가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들어갔던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그 복음을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매였던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갖게 됐던 그 기쁨,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이 기쁨 좀 같이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진보입니다. 2020년까지 나는 무엇을 통해 기뻐했나? 내 기쁨은 어쩌면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성숙하고 진보하되, 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 하시는구만 이럴지 모르지만,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올해 계속은 안 되더라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이라도 아멘을 해주셔서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 얻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랑의 대상과 비전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처첩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들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들었어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 너무 클 때예요. 우리가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교만도 자기 비하도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것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다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 교만도 안 됐지만 자기 비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능가해버리면,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앞질러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자기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은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능가한 자기 사랑. 자기를 학대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에게 샘솟듯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불살라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 생애를 다 불살라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한 사랑,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놀란 것은 한국 교계의 아주 원로격인 목사님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모든 군대를 합쳐가지고 북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죠.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학대를 해도 그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2019년까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들 나에 대한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앞질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숙하고 진보합시다. 성숙하고 진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위한 사랑, 진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2020년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2020년 무익한 분주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분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다 헛되다고, 헛되게 분주했다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백성다운 분주함이 2020년 있는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자기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도 놓쳐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성숙하고 진보하는 품격을 갖추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한번 연초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